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이사야서를 이제 전공했고,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 61장, 62장의 위로 모티프가 이사야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그거를 이제 논문으로 이제 썼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번 개규 학술위원회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됐는데, 어떤 연관성을 이제 찾다 보니까, 그러면 칼빈이 이사야를 어떻게 했는지, 이해했는지, 그러면서 또 칼빈의 위로 모티프 이해뿐만 아니라 칼빈의 해석학적 방법, 구약 성경 이해와 해석학적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제가 찾아보고 추구해보고, 오늘날 저희들이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현대의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학자들이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고 또 접근하고 또 전달할 수 있을지, 해석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저희들이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칼빈의 어떤 해석학적 방법론이 그 당시에 쓰던 인문주의, 기독교 인문주의에 큰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많이 발견하게 됐고, 뿐만 아니라 인문주의 방법론과 함께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이해하고 있었던 성경 전체에 대한 교리적인 해석, 특별히 통전적인 교리 해석을 통하여서 그의 주석 속에 현대의 학자들도 해석하기 어려운 그러한 내용들을 통찰력 있는 그런 해석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것이 가장 큰 인상 깊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위로 모티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저희들이 보면서 어떻게 보면 칼빈의 종교개혁 정신과 어떤 해석학적 방법론에서 근간이 될 수 있는 인문주의의 어떤 해석학적 방법, 그리고 그의 성경교리 지식,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주석 속에 묻어 나왔는지 그걸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서론을 읽고 또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서 중 이사야서는 가장 방대하면서도 깊은 신학 사상을 담고 있는 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사야서를 해석하였고, 칼빈 또한 1549년에 이사야서에 대한 주석을 남겼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주석 중 칼빈이 가장 먼저 출간한 이사야서 주석은 구약 성경에 대한 그의 신학 사상과 해석학적 원리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논문을 통해 칼빈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어떻게 해석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해석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위로 모티프를 주요했는지 밝히고자 합니다. 칼빈의 학문적 방법과 해석학적 원리는 그의 종교개혁의 신학적, 사상적 근간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칼빈의 구약 성경 이해와 해석학적 특징, 두 번째 단락에서는 칼빈의 이사야서 해석의 특징을 다루고자 합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현대 이사야 학계의 위로 모티프 이해와 아울러 칼빈의 위로 모티프 이해를 다루고, 네 번째 단락에서 칼빈의 위로 모티프 해석의 해석학적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칼빈이 경건한 인문주의의 전통과 통전적 성경 교리 지식을 바탕으로 이사야서의 위로 모티프를 해석하였음을 논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 논문의 중심되는 메시지고요. 또 이러한 어떤 인문주의적 전통과 통전적 성경 교리를 통하여서 이사야서 주석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의 해석학에 그대로 다 드러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칼빈의 많은 저술들과 또 그의 활동들에서 그대로 묻어나오게 되고, 또 그의 종교개혁 사상과 활동의 근간을 이룬다라고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인문학과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학문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대의 인문학, 원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에 칼빈이
굉장히 잘 훈련된 그러한 인물이었고, 또 그러한 어떤 원전에 대한 해석, 히브리어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다양한 언어에 대한 정확한 해석 뿐만 아니라 또 문학적, 역사적 해석과 또 그 당대에 풍요하였던 알레고리적 해석을 거부하고 또 이러한 어떤 인문학 바탕 위에서 했던 그러한 해석 방식들이 그 당시에서 많은 학자들과 지식인들 사이에 서로 통용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틀을 제공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틀을 제공해 주었고, 그러한 바탕 위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그가 글을 쓰고 사상을 알리고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 그 당시에 그가 원하였던 사상들이나 개혁의 어떤 내용들을 충분히 그 시대 사람들과 공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내용들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보겠는데요. 제가 첫 번째 단락에서는 칼빈의 구약 성경 이해를 논하였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칼빈의 이사야서 이해를 논하였는데, 칼빈의 구약 성경 이해와 칼빈의 이사야서 해석은 제가 통째로 묶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하고 네 번째 단락 이사야서의 위로 모티브를 현대 학자들과 또 칼빈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것을 논하면서 칼빈이 가지고 있었던 해석학적 방식 그리고 특징들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칼빈의 구약 성경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은 그의 일생 동안 많은 저작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기독교 강요와 함께 신구약 성경 주석을 남겼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기독교와 성경의 핵심 진리를 보여주었다면, 주석을 통하여 그 핵심 진리와 교리를 구약 성경 해석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였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석들은 그가 칼빈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였는지 우리에게 귀중한 통찰과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칼빈의 주석학적 방법은 역사 비평적 방법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경건한 신학자뿐 아니라 칼빈 주석의 편집자였던 F.A.G. 툴럭은 신중하면서도 역사적이고 그리고 언어학적 강조점을 둔 칼빈의 주석을 극찬하였습니다. 또한 신학적 해석에 있어서 루터보다 칼빈을 위에 두었던 파레르는 칼빈이 알레고리적 해석을 거절하고 성경 해석을 위한 텍스트의 역사적 정황을 살핀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아티클 칼빈 성경 주석의 원리들에서 한스 요아킴 크라우스는 칼빈의 작품들에서 유추할 수 있는 8가지 성경 주석의 원리들을 밝히면서 그 중에서 특징적으로 중요한 원리들을 간결성과 명확성, 저자의 의도를 밝히는 것, 역사적, 지리적, 그리고 제도적인 배경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문단의 큰 문학적 정황 속에서 문학적, 문법적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칼빈이 원전으로 돌아가서 문법적, 객관적 해석을 시도하였던 인문주의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칼빈은 어떤 해석학적 원리에 기초하여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였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일즈는 그의 책 이사야서를 기독교 성경으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 이 책은 아직 이제 우리 한국에 이제 번역은 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이사야서를 전공하다 보니까 이 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일즈가 고대 교부들부터 루터, 칼빈, 현대에 있는 유명한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어떻게 이사야서를 해석하였는지 거기에 대한 그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차일즈는 그의 책에서 칼빈의 구약 성경 해석 방법론이 가진 4가지 중요한 해석학적 특징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내용들을 밝히면서 구약 성경 이해와 함께 이사야서를 칼빈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제가 묶어서 바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칼빈의 주석은 성경 텍스트가 가진 일반적 의미를 발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어떤 영해나 풍류적 의미나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 이전에 칼빈은 일반적 의미, 문법 텍스트의 일반적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노력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크는 그의 책 칼빈의 구약 주석들에서 칼빈에게 성경, 모든 성경, 그리고 성경의 모든 구석구석은 마치 하나님이 실제로 말하듯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칼빈은 성경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신적 의도와 계획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저자가 기록한 텍스트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단어와 텍스트의 의미는 다른 책들과 같이 문법적, 구문론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가진 양면적인 본성, 즉 신적인 말씀이면서 인간의 언어인 본질은 우리에게 더욱 세심한 해석을 요구합니다. 섬세한 해석을 요구합니다. 성경은 신적인 의도뿐 아니라 인간 저자의 의도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해석 방법 또한 일반 서적의 그것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린 맥크레이트는 칼빈이 그의 주석에서 의미하는 성경 텍스트의 일반적 의미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칼빈이 말하는 성경 텍스트의 일반적 의미를 크게 두 가지 방식을 통해 나타난다고 주장하는데, 첫째, 그것은 인문주의적 훈련 위에 텍스트의 문법적 의미, 서사의 구조, 그리고 인간 저자의 의도를 이해함으로 성경의 언어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은 성경의 일반적 의미는 성경 전체의 일관성 있는 구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교리를 통해 전달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태초의 창조에서 종말론적인 새 창조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도달하는 일관적이고 통일성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칼빈이 말하는 성경 텍스트의 일반적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 성경의 거대한 신학적, 교리적, 그리고 성경적 구조 속에서 성경의 문법적, 언어적 의미와 그 속에 함축된 말씀의 의도, 신적인 의도를 밝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믿음의 법칙 아래 통제되는 신학적 해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 의미를 밝힌다라는 이 칼빈의 노력은 그 당대에 있어서 하나의 새로운 성경 해석의 장을 열어주는 하나의 발전한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면서도 제가 느끼는 것은 칼빈이 히브리어에 대한 해석, 그 어떤 해석의 능통함이라고 그럴까요? 이것이 결단코 웬만한 구약학자들과 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절에 대한 뚜렷한 깊이 있는 이해와 해석력을 가지고 말씀의 의미를 일단 문법적으로, 구문론적으로, 역사적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이제 고등 코넬에서 공부할 때에 그 로컬 처치에 있는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하나의 세미나를 이제 하는데, 로컬 처치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헬라 원절을 가지고 와가지고 읽으면서 그거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해석을 하고 신학적 내용을 밝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칼빈의 어떤 개주의 전통에 서 있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일단은 원전에 대한 이해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에 대한 교리적인 해석, 단순히 일반 한 부분에 대한 교리가 아니라 칼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 강요를 통한 아주 체계적이고 또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통전적인 교리적 해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축이 이제 칼빈의 성경 해석과 주석 작업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현대의 신학자들에게서도 보기 힘든 칼빈의 어떤 성경 신학자로서 뛰어난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의미를 밝히는 뜻에서 칼빈은 이제 이사야서의 내용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실 것인데요. 그는 이제 이사야서 말씀의 문법적인 접근, 또 시대적인 또한 어떤 문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또한 교리적인 해석으로 주석 작업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칼빈의 주석은 인간의 의도뿐 아니라 신적 의도를 동시에 밝히는 데 집중합니다.
칼빈의 주석은 성경 속에 계시된 인간 저자의 의도를 밝히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나 선지자 그리고 다른 저자들의 의도를 밝히는 것은 성경 해석 작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동시에 칼빈은 그의 주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신적 의도를 밝히는 것을 성경 해석의 중요한 과제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주된 저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는 말씀을 읽어가면서 성경께서 의도하신 신적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연 신적 의도와 인간 저자의 의도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질문해야 하겠습니다. 푸켓은 이 질문에 대한 유용한 연구를 제공하는데 그에 의하면 칼빈은 서투른 방식으로 두 의도를 조화시키기보다 오히려 인간 저자의 의도와 성경께서 말씀 속에 의도하신 신적 의도는 서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칼빈에게서 성경 속에 계시된 모세나 인간 저자의 의도와 성경께서 계획하신 의도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실제로는 서로 분리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푸켓은 칼빈이 인간 저자의 의도를 성경의 신적 의도와 분리시키기를 원하지 않았고 또한 이 두 의도를 분리시킬 실제적인 이유가 없다라고 결론 짓게 됩니다. 결국 칼빈은 인간 저자의 의도뿐만 아니라 그 속에 감추어진 신적 의도를 밝히기 위해 몸부림쳤고 그것을 통해 교회가 신학적, 영적 유익을 누릴 수 있는 목회적 해석을 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칼빈족에서 주석에서 구약 성경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칼빈은 이 세상의 모든 사건에 참된 의미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땅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밝힙니다. 하나님의 신적 계획은 먼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시되었고 이것은 또한 신약 교회의 역사를 통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이스라엘을 세상 일반 나라의 역사로부터 분리시켰고 궁극적으로 이것은 교회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향한 영원한 인자심과 회복을 약속하셨지만 이 거룩한 역사는 주의 백성들의 신실한 반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칼빈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는 특별히 모형론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칼빈의 해석에 있어서 역사 이해뿐만 아니라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하나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이 이 티폴로지, 모형론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창소에서 태초의 창조에서 요한계시록의 새 창조,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관된 의도와 계획은 역사 속에서 하나의 패턴으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역사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이제 성경 이해 속에 칼빈의 성경 이해 속에 묻어놓게 되었기 때문에요. 이러한 어떤 모형론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의 성경 해석에서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 나타난 타입과 패턴을 발견하는 칼빈의 노력은 구약과 신약 성경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더 나아가 칼빈의 역사관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역사란 창조부를 향한 하나님의 일관된 의도의 표현이기 때문에 칼빈은 역사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구체화하는 패턴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믿었습니다. 칼빈은 그 속의 역사 속에 일어난 개별 사건이 가진 신학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방편으로 유연화된 유형화된 패턴을 찾으려고 하였고 그것은 구약 성경의 창조에서부터 종말의 새 창조에 이르는 거대한 역사의 패턴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형론은 칼빈의 역사 이해의 근본적인 해석의 틀을 제공하였고 이 해석학적 방식 안에서 그는 구약과 신약 성경의 관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모형론, 창조와 새 창조의 이런 방식을 보면서 칼빈이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이해했던 하나의 중심 주제는요, 약속과 성취라는 패턴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를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도식화가 아니라 약속과 성취라는 그런 일방적인 도식화가 아니라 다양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가 있지만은 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서 약속과 성취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러한 해석 방법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 칼빈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어떤 모형론적 접근은요, 칼빈이 이사야서에서 신약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특별히 메시아 본문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이제 신약 본문에서 성취되는 이러한 모습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그가 모형론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번째, 칼빈의 주석에서 구약과 신약 성경은 전체적인 신학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관적인 주제가 있고 통일성이 있다는 것이죠. 칼빈은 구약과 신약 성경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먼저 두 성경책의 신학적 유사점을 살피고 그 이후에 신학적 차이점을 밝혔습니다. 구약의 약속들이 그림자이고 일시적이라면 신학의 성취는 분명하고 영원한 것이다 라고 이해했습니다. 또한 구약의 계시가 한나라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신학의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괄하였습니다. 그는 두 언어의 말씀에 계시된 실체와 내용은 차이가 없지만 구속사 속에서 계시하신 계획하신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신적 경륜에는 다양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게 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의 많은 말씀들과 또 잘 알려져 있는 이사야서의 메시아 본문들에 대하여 칼빈은 정통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약속과 성취라는 핵사학적 구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구약 속에 메시아가 약속되었고 신약 속에 그분의 탄생과 사역이 성취된 것입니다. 또한 구약 본문이 신약 성경에 인용될 경우 칼빈은 신약의 저자들이 자신의 새로운 역사적 정황 속에서 구약 본문을 새롭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칼빈은 신약 본문의 역사적 문학적 배경 속에서 구약 본문이 가진 신학적 의미와 의도를 분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성경 속에 일관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으며 구속사적 연속성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목적을 찾는 것이 성경 해석의 중심된 과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모형론에 기초한 역사 이해, 이 역사 이해 속에서 신약과 구약 속의 일관적인 주제, 하나님의 구속사, 그리고 창조에서 새 창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역사를 칼빈은 성경 해석의 기본적인 틀로 받아들였고, 이러한 통전적인 이해와 해석의 방식 속에서 구약의 각 본문들, 신약의 본문들을 하나씩 해석해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런 본문 속에서 이런 어떤 전체적인 관점 속에 나오는 해석, 독특한 해석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놀람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이사야서 위로 모티프 해석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제가 그런 것을 조금 더 나누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칼빈의 구약 성경 주석이 가진 신학적 해석학적 특징을 살펴보았는데요. 특별히 탄탄한 인문학적 훈련 위에 신학적 해석 작업을 진행하였던 칼빈은 그의 주석 작업 속에 초대 교부들과 다른 새로운 성경 해석의 장을 열었습니다. 칼빈이 추구했던 성경 해석은 본문의 일반적 의미, 신적 의도와 인간적의 의도,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그리고 구약과 신약 성경의 신학적 통일성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그가 기독교 인문주의의 신학 학문적 훈련 위에 성경에 대한 통전적 해석과 교리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성경 해석이 이사야서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제가 했던 이 내용이 거의 그대로 칼빈의 이사야서 해석에 나타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6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의 위로 모티프를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는가? 칼빈의 위로 모티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칼빈의 위로 모티프를 이해하기 위해서, 독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요, 현대 학자들이 위로 모티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것을 잠시 나누고, 그러고 나서 칼빈의 위로 모티프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학계의 위로 모티프 이해. 이사야에서 위로 모티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종말론적인 회복을 그려내는 중심된 모티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연구 역사에서 상당한 학자들이 이 주제에 관심을 기울였고요.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서의 핵심적인 장이면서 동시에 위로 모티브를 잘 전달하고 있는 이사야 12장, 40장, 61장, 66장을 통해 일관성 있는 위로 모티브의 신학적 발전을 조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주 26번을 보면요. 각주 26번을 보면 고대 사람들이 이사야서 뿐만 아니라 고대 사람들이 위로 모티브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것이 잘 설명해 놨습니다. 제가 연구를 통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일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러한 위로라고 생각하면 어떤 스트레스나 또는 환경에 위협적인 일이 있을 때 거기에서 마음이 놓이고 평안함을 찾는 그러한 것으로 위로를 이해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고대 사람들은 어떻게 위로를 이해했는가, 그것을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고대 사람들, 특별히 고대 근동과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의 위로 이해는요, 특별히 애통함의 상황과 많이 연결시켜서 위로를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반전되고 또 탄식이 찬양으로 반전되는 그러한 것을 위로로 이해하였고, 그래서 급작스러운 사랑한 사람들이 죽거나 또는 아픔에 놓여서 욥의 친구가 욥이 하나님의 그 이 심판 가운데에 아파할 적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와 함께 울어주고 그의 아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그의 애통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슬픔과 애통이 반전이 되어서 기쁨과 회복되는 그러한 찬양으로 되는 이것을 위로로 이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자료들에 대해서는요, 각주 26분을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이사야서에서는 위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2장에 나타난 위로 모티브는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은 일반적으로 시온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끈 종말론적 찬양시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이 이사야 1장에서 11장과 가지고 있는 언어적, 주제적 연결점들을 볼 때에 우리는 이 시가 이사야 1장에서 11장의 결론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주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은 위로의 모티브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은 위로 모티브의 존재를 뚜렷이 부각시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반복해서 나타나는 기쁨과 찬양의 단어들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쁨의 샘, 운물의 샘에서 이 구원의 샘에서 이러한 운물들을, 즐거움들을 발견하고 옛적에 있던 화가 기쁨으로 바뀐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이사야 12장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할 두려움과 화로부터 기쁨과 신뢰로 변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극적으로 변화될 것과 그들이 궁극적인 위로를 경험할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12장 1절에서 2절의 의미론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면 위로의 모티브는 여호와의 화에서 여호와의 구원으로의 극적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의미론적 발전을 면밀히 살피면 여호와의 화는 여호와의 구원으로 변화되는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특별히 핵심 단어인 구원이 3번 반복되어 사용된 것은 시온의 궁극적인 운명이 여호와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시온의 운명이 극적으로 변화될 것을 독자들에게 강하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화가 여호와의 구원으로 바뀐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고, 이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운명의 변화라는 것은요,
여호와의 진노 아래서 그들이 두려워하였던 그 두려움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변화, 이것이 위로의 모티브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의 다이어그램에 보면요, 위로의 모티브는 여호와의 화를 배경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온을 향한 여호와의 구원과 대칭을 이루고 있고 결국 벅찬 기쁨과 찬양을 이야기시킵니다. 둘째, 시온에 임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크신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여호와의 화가 여호와의 구원으로 바뀌는 이 운명의 반전, 이것은 그들에게 슬픔과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반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위로의 양태라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이 경험하였던 위로의 양태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이것은 위로의 근원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위로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고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사이아서의 중심되는 주제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사이아서에서 그분의 크고 놀라운 일하심과 구원의 행하심을 보여주는 주제로 역할을 감당합니다. 또한 이사야 1장에서 39장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호칭은 언약적 함의와 함께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담당하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능력 있는 용사로 그려지고 있고 시온의 적들과 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와 구원을 가져다 주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의 능하신 행함과 깊은 영광 속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왕적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의 위로를 확정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시온에 임한 크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구원과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에 나타난 말씀의 논리적 흐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로의 근본적인 근거는 다름이 아니라 시온에 임하실 크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사야 12장에서는 이 이사야서 전체에 나타날 위로 모티프의 두 가지 중요한 축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위로의 양태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위로라는 것은 무엇인가? 고대 사람들이 이해하는 위로라는 것은 슬픔과 두려움이 기쁨과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위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그 위로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가?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일하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사야 40장에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40장으로 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은 이사야 40장에서 55장 말씀의 서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에 나온 위로의 모티브는 이사야 40에서 55장 말씀의 주된 내용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행하실 위로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에 위로의 모티브가 세 가지 중요한 신학적 주제와 함께 발전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스라엘의 운명의 변화이고, 두 번째로 언약 관계의 회복이고, 세 번째 여호와의 임하심입니다. 특별히 1번하고 3번은요, 이사야 12장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신학적으로 이것은 더욱더 발전된 모습이 여기서 이제 40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더하여지는 내용은요, 이번 언약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이 이사야 40장에 더 더하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첫 번째, 1절에서 2절에 나타난 시온의 운명의 변화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로를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에 시온의 운명을 변한 아래와 같이 표현되는데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에서 마음에 와닿도록 말하며 그네에게 선포하라. 즉 그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또한 그의 집에 대하여 여호와의 손으로부터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위의 구절을 보면요, 위로하라에서 선포하라라는 이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위로의 선포를 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반면에 그들의부터 배나 받았느니라라는 이 부분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할 위로의 주된 원인이 되는 시온의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포로 생활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요, 근본적인 운명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화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12장에서 그렇게 변화된 것이 이제는 그들이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화가 구원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여호와의 화가 이제 구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의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나게 된다라는 것을요, 이사야 40장에서 더욱더 발전시켜서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가 사함받은 것은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에 시온에서 여호와의 화가 구원으로 변화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의 흐름을 통해 볼 때에 이스라엘이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면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범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운명의 회복과 새 일이 성취되는 것을 암시합니다. 다시 말해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은 하나님께서 용서 가운데에 그의 백성들에게 다시 다가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올바르게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운명이 변화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그들의 포로 생활이 종결된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이 극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노역의 상황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이 끝이 난다라는 선포는 그들의 운명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복된 소식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스가 잘 설명하듯이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억압으로부터 노임받음을 의미하고 있고, 이것은 결국 그들의 죄사함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서 먼저 나타나는 위로의 양태는 그들의 죄사함과 그들의 바벨론 노역에서 노임받게 되는 그들의 삶과 운명의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것, 이것이 위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에 나타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사이에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시온의 위로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은 여호와의 위로의 대상이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그들은 곧 예루살렘이라고 밝힙니다. 또한 하늘의 고성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위로를 선포하였던 하나님은 자신을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쿨러는요, 이것은 언약 관계를 실제를 강조하고 있고 구약의 다른 말씀 속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언약 형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가 곧 그들을 위해 중대한 일을 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서 여호와는 강한 팔과 힘으로 자신의 대적을 무찌를 뿐 아니라 그의 강력한 힘으로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에서 경험할 위로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에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출현은 시온이 경험할 위로의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온에 계신다, 그분이 크신다라고 이사야 12장에서 표현하였는데 이사야 40장에서는요,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또는 목자로서 용사로서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요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보여주고 있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운명을 바뀌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요 이사야서 말씀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위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주례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고 영광 가운데 그의 백성 가운데 나타나심을 말씀한 이사야 40장 3절에 이미 예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제는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에 더욱 발전하여 여호와는 왕, 용사 그리고 목자로 나타납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여호와는 크신 권능과 함께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대적과 싸우시는 주권자 하나님으로 임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출애굽에서 여호와가 크신 능력과 힘으로 자신의 백성을 에집트의 포로생에서 구출하신 것처럼, 그는 새 출애굽에서 자신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출하실 것입니다. 10절에서 용사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은 11절에 목자 왕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변경됩니다. 목자 왕으로서 여호와는 백성을 모으시고 또한 그들을 친절하게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과 연결하여 이스라엘이 그들의 범죄에 대해 제3을 받고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은 왕, 용사, 목자로서의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권능으로 자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이 여호와의 화에서 구원으로의 변화를 강조하여 위로의 모티브를 기대하게 하였다면,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은 어떻게 이러한 위로 변화와 위로가 가능하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40장 1절에서 11절에 시온의 저가 사함받고 그들의 포로 생활이 끝을 맺는 것은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에 나타난 위로가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에 왕, 용사 그리고 목자로서 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시온의 이와 같은 위대한 왕, 용사 그리고 목자의 임재는 시온 백성들이 장차 종말에 임할 신적인 위로를 기대하고 경험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기초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전체적인 연관성 속에서 이 위로 모티브가 구체적으로 발전되고 있고요. 사실은 이러한 위로 모티브가 단락단락에서 나타나고 있지만은 이제 40장 이제 61장에 보면 이 내용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라고 표현되어 있다면 이제 61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게 되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룰 그 하나님의 종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성경은 또한 너희가 빛이 되어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사야서 위로 모티브에서 하나님이 위로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위로를 이루시지만은 그 위로를 구체적으로 이룰 사람은 성령의 기름을 구원받은 종이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사야 61장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6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평적인 관점에서 베스터만이 말했듯이 이사야 60에서 62장은 순수한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56장, 26장의 말씀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에서 여호와의 신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한 종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사야 61장은 어떻게 시온의 위로를 발전시키고 있습니까? 이사야 61장에서 우리는 세 개의 중요한 위로 모티프의 주제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의 사역이고요. 두 번째로는 시온의 운명의 변화이고요. 세 번째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첫 번째 이사야 61장의 시온의 위로를 촉진시키는 자는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신실한 종입니다. 이사야 49장은 이사야서의 구속의 드라마에서 한 신실한 종을 등장시키고, 이사야 61장에서 이 종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의 주된 사역은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의 임재 가운데
위로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시온 공동체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로의 시간에 대한 모티브가 구체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장 1절과 4절에서 위로의 때는 어렴풋이 그날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사야 61장 2절에서 위로의 때는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사야 61장에서 시온의 운명이 애통함에서 기쁨과 찬양으로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은 위로 모티브를 구체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애통입니다. 이사야 56장에서 60장을 특징짓는 용어이고 이사야서의 마지막 중요한 부분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수사학적인 관점에서 이사야 61장 2절 3절에 세 번 반복되는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시온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사회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미론적으로 1절에 있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사로잡힌 자, 감옥에 갇힌 자는 애통하는 자에 의해 효과적으로 대변됩니다. 하지만 이사야 61장의 3절과 그 이후에 시온에서 애통해하는 자들은 극적으로 기쁨과 찬양을 담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고 이것은 낙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의 상황에 임한 것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61장 3절에 반복해서 사용된 대신하여 타핫는 독특한 성각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고 애통한 자들의 운명이 변화될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그리고 낙심한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이렇게 되는데요. 히브리시의 전형적인 문학 기법으로 에페르, 죄의 다음이 페아르, 아름다운 화관으로 변화되는 것은 시온의 운명의 변화를 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애통한 사람들은 그들의 겉옷을 찢었고 그의 화관을 벗었고 그의 머리에 재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신에 기름 부음 받은 종은 시온의 애통하는 자들에게 죄 대신 아름다운 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낙심한 영 대신 찬송의 옷을 준다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의 모티브가 찬양의 주대와 함께 이사야 61장 전체에 퍼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쁨과 즐거움의 모티브는 시온의 운명의 극적인 변화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위로가 편만하게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은요, 이러한 어떤 위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가능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이 이스라엘 백성, 시온 백성이 의의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담지한 의의 나무가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언약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 이사야 61장은 하나님의 종의 선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시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진전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위로의 선포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의의 나무가 되고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백성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61장은 이사야 전체 내용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변화와 축복들을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몇 분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교수님? 시간이 예. 10분 안에 정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0분 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많아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66장 위로 모티브의 전체 최종 하이라이트에 이르는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고 칼빈의 위로 모티브를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의 위로 모티브를 칼빈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의 위로 모티브, 이것을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12장 이렇게 40장 61장 66장 이렇게 가도록 하겠는데요. 12장에서의 위로 모티브에서는요, 근본적으로 이 칼빈이 주석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요, 히브리 문법에 기초한 해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문법에 기초하여서 이 내용들을 접속사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또 강조 용어인 힘내라는 이런 용어들을요 문법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알레고리칼 영해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해석이 아니라 문법에 기초한 그러한 위로 모티프를 이해하려고 했고, 둘째는 칼빈이 교리적인 관점에서 위로를 해석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13페이지 두 번째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은 경건한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위로가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경건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하고 그들 위에 임할 하나님의 응징은 영원한 멸망의 전조입니다. 그들에게 진노가 경감되거나 위로의 약속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는 일시적인 것이며 하나님은 미래의 희망과 확신으로 그들의 마음을 격려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며 그들의 죄를 회개시키기 위한 심판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함께 멸망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면서요, 제가 밑에 이제 설명한 내용을 보면 이 칼빈이 교리적인 관점에서 이 위로라는 것은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 또 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건한 자들, 교리적인 관점에서 위로 모티브를 해석하고 있고, 40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으로 가보면요, 이러한 해석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페이지 제일 위에 가보면요, 인문학적인 훈련과 지식을 배경으로 칼빈은 이사야 40장의 위로의 언어를 일반적인 의미를 찾는데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문법적인 접근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하무 이 히브리 문법에 대하여서요, 이것이 남성 복수형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종들과 많은 사역자들을 보면서 그의 위로를 성취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하무 이 반복하는 이것은 예언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의 능력과 성공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40장에 나타난 이 위로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요, 이 칼빈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40장에 나타나 있는 위로는 우리가 신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통찰력이 있다. 이 위로를 가지고 저도 이제 위로의 내용들을 계속 써가고 이해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시고 포로 생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이것을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포로의 해방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간 자들이 정말 자유함과 부유함을 누리게 될 그런 복음 안에서의 위로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위로 모티브를 해석할 때에 가지지 못하였던 이것을 복음으로 또 이렇게 연결시키는구나. 그것이 저는 굉장히 이제 인상 깊었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이사야 61장의 위로 모티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의 위로 모티브에서 가장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위로자에 대한 해석입니다. 위로자에 대한 해석, 위로자의 정체성에 대한 해석입니다. 성경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사야 61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에 조금 변형시켜서 이야기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또한 애통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증거하고, 이 복음의 내용을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처음 본문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이 본문이 나를 통해 성취되었노라 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뿐만 아니라 또 목회자들은 이 이사야 61장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또 학자들 속에서도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요, 굉장히 통찰력 있는 해석을 줍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주 부분입니다. 각주 제일 15페이지 제일 밑에 각주 부분인데 유대인들은 이 해석을 비웃는다. 무분별하게 그리스도에게 적용된 이 말씀은 동일하게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나의 의견에 이 장 61장은 그리스도에게 도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지금까지 그리스도 교회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확정하는 것이다. 그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한다고 증언하였다. 하지만 이 말씀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선택한 다른 선지자들의 증언과 일관성이 있음을 기억하자. 왜냐하면 그들은 한 개인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들 자신을 위해 권위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그들은 그리스도의 직무를 나타내기 위해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은 선지자들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심된 자리를 차지하고 이 모든 계시를 성취하지만 아울러 이사야, 다른 선지자, 그리고 사도들 또한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직무를 성취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유익함을 알리기 위해 자신들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칼빈은 구속의 역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했던 그리스도와 선지자들 그리고 다른 사역자들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이해하여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사도 그리고 많은 사역자들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그리스도에게 임하였던 그것과 신학적인 면에서 다르지 않은 것이다. 즉 그들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고 동일한 여호와의 신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이다. 이런 면에서 칼빈은 이사야 61장의 여호와의 신의 기름을 부음받아 위로의 사역을 감당하는 한 종을 그리스도에게만 한정하기보다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모든 선지자, 사도 그리고 사역자들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속사에서 그리스도와 선지자가 감당하였던 위로의 사역을 이 시대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많은 사역자들이 동일하게 성취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사야 61장의 위로에 대한 칼빈의 해석은 통찰력 있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칼빈은 이사야 61장에 나타난 종의 사역을 예언적으로 그리스도에게만 적용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예언적으로 적용하였어요. 61장의 이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만 연결합니다. 그러나 모형론적으로 적용하였어요. 그리스도와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사역자들에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61장의 위로자에 대한 칼빈의 해석은 편집하거나 제한된 것이 아니라 더욱 균형 잡힌 해석이라 할 수 있겠다. 결론을 내리시죠. 예,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7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칼빈의 위로 모티브의 세 가지 특징. 그럼 칼빈은 이사야의 위로 모티브의 어떤 해석학적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 칼빈의 이사야서 위로 모티브 해석은 그의 탄탄한 인문학적 훈련과 해석 방식에 기초한 것이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첫 번째 결론이고요. 두 번째, 칼빈의 이사야서 위로 모티브 해석은 교리를 강조한 신학 해석을 추구했다. 교리가 탄탄한 바탕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단순히 한 교리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 대한 통전적인 교리 해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오늘날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정말 깊이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칼빈은 모형론을 바탕으로 제한적이지 않고 포괄적인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한 해석이면 역사에 대한 해석, 또 신학에 대한 해석이면 신학에 대한 해석, 신약과 구약에 대한 해석이면 신약과 구약에 대한 해석. 그렇기 때문에요, 신약과 구약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풍성한 해석, 제한되지 않은 해석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어떤 칼빈의 해석 방법 또 이러한 방식이 그로 하여금 남다른 성경 주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었고, 여기다가 플러스 이제 목회적인 역량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숱한 목회적인 관점에서 있는 분들에게는 통찰력 있는 메시지를 전가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 그의 인문학적 바탕 위에서 통전적인 성경 교리 이해가 그의 종교개혁 신학 사상의 근간을 이루게 됐다라고 저는 보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